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바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시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 13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것 역시 앞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란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엄격히 말하면 예언자가 있었을까요? 중간길을 지나는 동안 이전의 구약의 예언자는 끝이 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이 시기에 자칭 예언자라면서 성도를 현혹해 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악한 이리와 무해한 양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거짓 예언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까?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도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굶주린 이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짓 예언자는 외식적인 겸손과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님이 없고 다만 자기를 위하는 욕심만이 가득한 자로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노략질하는 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 예언자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위장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리와 정의는 그 자체가 공명정대한 것이므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자신이 비진리이므로 항상 위장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를 판단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언자는 이타적인 동기에서 자기를 죽이고 진리를 전하는데 거짓 예언자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자기 한 몸을 살리기 위해 남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한다 하여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면 거짓 예언자이며 순수한 동기에서 전한다 하여도 비진리를 선포하면 그 또한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사실 거짓 예언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의 탈을 썼기에 겉모양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나무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나무를 심을 때 모두 좋은 나무로 알고 심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면서 제대로 연결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예언자는 자신의 가르침이 진정성에 기초한
끊임없는 성실과 인내를 통하여 회개와 중생의 결단인 좋은 열매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한 자신의 사리와 사욕으로 사실상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과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배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 무리와 같은 자들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예언자 노릇을 하는 무리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적용을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역시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좋은 포도와 무화과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 19절을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짓 교훈과 나쁜 사상을 전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 시대에 거짓 예언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래서 이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노란하지 않기 위해 15절의 말씀처럼 거짓 예언자들을 살피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삼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라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령님 주시는 그런 분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활약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서 오롯하게 하나님 얼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것으로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하여서 거짓 예언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롯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